기독교 강요 제13장.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한 본질이며 그 안에 삼위가 계심을 가르침. 삼위일체 교리의 해명을 위하여 사용된 용어들의 문제. 첫째, 하나님은 본질이 무한하시고 영적임.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적인 본질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일반 사람들의 헛된 망상들을 물리치는 데에는 물론 세속 철학의 교묘한 이론들을 반박하는 데에도 충분합니다. 그 옛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던 것이든 보지 못한 것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다 라고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성이 세계의 모든 개체에 주입되어 있다는 식으로 상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전한 상태로 지키시기 위하여 그의 본질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속성들로서 인간의 어리석은 상상을 모두 제거하시고 또한 인간의 마음의 대담무쌍함을 억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잣대로 그를 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며 또한 그가 영이시라는 사실은 그에 관한 어떤 세속적이며 육신적인 상상에 빠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을 자신의 거처로 자주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분이셔서 동시에 땅 위에도 충만히 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더딘 마음들이 땅 위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게으름과 무기력함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 저 너머로 높이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가지 원리를 상정하여 마귀를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것으로 여기는 마니교도들의 오류는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유일성을 무너뜨리고 그의 무한하심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몇몇 증언들을 왜곡시키려 하나 이는 그들의 수치스러운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본질이 그릇되어 있으므로 그런 몹쓸 미친 짓이 자연히 따라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의 의인화를 주장하는 자들도 성경이 마치 하나님께 입과 귀와 눈과 손과 발이 있는 것처럼 자주 묘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형체를 지닌 하나님을 꿈꾸는 오류를 범하는데 이들의 그릇된 사고도 쉽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유모가 어린 아기들을 대할 때 흔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우리에게 맞추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지능이 모자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형식의 말씀들은 우리의 연약한 역량에 맞추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맞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무한히 낮게 내려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삼위로 계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또 다른 특별한 표지로서 지칭하셔서 자신을 우상들과 더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는 자신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선언하시는 한편 동시에 분명히 삼위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자신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만 그저 헛되이 우리 머리에 맴돌 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삼중적 존재의 시라거나 하나님의 단일 본질이 삼위로 분할되었다는 식으로 상상하면 안 될 것이므로 여기서 모든 오류를 지켜줄 수 있는 간단하고도 손쉬운 정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위라는 용어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강하게 비난하므로 먼저 그런 비난이 정당한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성자와는 다른 어떤 특질이 성부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밀초 위에 찍혀진 인처럼 그 자신이 성부의 본체를 자기 속에 나타내셨다는 식으로 해석했는데 이를 따라서 본체를 본질과 동등한 의미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조잡스럽고 어리석은 해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하나요, 나누어지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은 그 자신 속의 전체를 어떤 분할이나 축소가 없이 완전한 상태로 포괄하시고 계시므로 성자를 그런 의미에서 성부의 인으로 본다는 것은
부당하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께서는 그의 정당한 본성 속에서 구별되어 계시면서도 성자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시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본체를 성자 안에서 나타내신다고 말해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 곧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것, 또 이와 일치합니다. 사도의 말씀에서 우리는 성자에게서 비쳐나오는 그 본체가 성부 안에 있다고 추론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실에서 성자의 본체가 그를 성부와 구별 지어준다는 것도 쉽게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의 경우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제 곧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부와 다른 분이신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란 여러 가지로 분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증거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안에 새 본체가 계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라틴 교부들도 페르소나 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동일한 개념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처럼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 이리저리 문제를 삼는다면 그것은 부당한 결벽증이요 심지어 완고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실제라 할 수 있을 것인데 많은 이들은 본질을 이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르소나도 라틴 교부들 사이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히랍의 교부들도 하나님 안에 새 프로소파가 계시다고 가르침으로써 그들도 동일한 의견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라틴 교부든 히랍의 교부들이든 단어 사용에 있어서는 다소 서로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삼위일체나 위 등의 용어 사용의 정당성. 이단적인 사람들이 위라는 단어에 대해 아우성치고 또 쓸데없이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그 용어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 하여 반대하며 떠들고 있지만 그러나 삼위가 거명되며 또한 그 각 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러면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다는 우리의 확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선언하고 확증해 주는 것을 그저 설명해 주기밖에 달리하는 것이 없는 이 단어들을 공격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성경과 이질적인 용어들을 이리저리 사용하여 분란과 논쟁의 온상이 되게 하느니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용어까지도 완전히 성경의 테두리 안에 제한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말싸움에 지쳐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서로를 혐오하여 언쟁하느라 사랑이 깨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절 하나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용어들을 가리켜 이질적이라 칭한다면 분명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지 않는 모든 성경 해석들을 다 정죄하는 그런 부당한 법칙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가롭게 고안되어 미신적으로 변호되며 그리하여 덕을 세우기보다는 분쟁을 조장하고 사리에 맞지도 않고 아무런 유익도 없이 사용되며 경건한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함을 오히려 흐리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이질적이라고 부른다면 나도 전심으로 그것을 건전한 판단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경건하게 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들이란 한결같이 아둔하며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우리의 언어 역시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곧 생각과 말에 대한 확실한 규범을 성경에서 찾아서 그것에 준하여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난해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 그것들을 좀 더 명확한 언어로 설명하지 성경의 진리를 높이고 그것을 신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그것도 지극히 삼가는 자세로 필요한 경우에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뢰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삼위일체나 위 등의 용어들을 교회가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 입증된 마당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그 용어들의 색다른 점을 책잡는다면 그것은 진리를 쉽고 명확하게 해주는 것을
책 잡는 것 이외에 다른 것도 아닐 것이니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리의 빛을 거스르는 자로 판단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